여덟 번째로 살아있는 혼인가 살아있는 영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면 그 도자기에 여러분이 지문이 묻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어느 면에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그러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까 읽었죠.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어서 영과 혼을 이렇게 나누어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분명히 사람이 몸이 있고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개역성경을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흙으로 짓고 생령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령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금정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이 네안데르탈인이고 뭐 이렇게 동굴에 살던 사람들이고 아담은 이렇게 영이 있는 사람이다 등등 이상한 것과 같은 이론을 가르치는데 그거 다 성경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흙으로 바디를 이렇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소읍을 이 안에 넣어주시니까 사람이 혼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혼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경우처럼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하는 걸 영어로 우리가 soul winning 하러 갑시다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 혼을 구원하러 갑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러 간다. 그거를 man winning 그렇게 안 하고 soul winning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oul winning. 그래서 사람을 구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자체를 가리키면서 또 어떨 때 혼은 그거는 생명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라헬이 죽을 때 그녀의 혼이 떠났다. 이럴 때 이야기할 때 그 혼은 생명이 떠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어떨 때는 너희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해서 사람 안에 영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육체적인 요소가 있다. 이럴 때 의미에 또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 혼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포인트는 개역 성경으로 창세기 2장 7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거기다가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역시 유일무이하게 개역 성경뿐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그러한 오해가 신학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면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은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개역성경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왜 필요해요? 이게 필요치 않아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영이면 결코 죽지 않는 건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금정역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단지 죽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이 된 그런 상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해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무려 535회나 나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혼이라고 해야 될 때만 혼이라고 썼어요.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나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거를 영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영과 혼을 쪼갠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죠? 이런 거 빼고는 다 어떻게 했냐? 영혼이니 영혼. 영과 혼이 같은 거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만들어 놨지만 저희는 그냥 성경대로 사람이 삼분법으로 이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영혼이니 무슨 자니 이런 걸로 이걸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육의 개념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 15절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금정역 성경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개역 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금정역 성경 이날에 3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니라. 이거 제자의 수가 3천 명이 더하는 게 훨씬 쉬운 거 아닙니까? 3천 혼이 더해졌다 그러면 그거 조금 말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해도 이상한 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성경은 분명하게 3천 혼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영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다시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이해가 안 돼도 혼은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만 그래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과 육과 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서 이중 아담론과 같은 그와 같은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짐승에게 영만 있냐 아니면 혼도 있냐? 짐승의 영인가 짐승의 혼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짐승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전도서 3장 21절 가서 보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돼서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금정역 성경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는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역 성경에 가서 밑에 나누의 줄을 가서 보시면 인생의 혼하고 그 옆에다 이렇게 별표를 찍었어요. 별표를 찍고는 요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영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영이면 영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히브리 말로 영인 걸 왜 혼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개역성경 번역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토속신앙, 중국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영이 있다. 야,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소가 영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기다가 짐승에 영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까 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이 사람들 분명히 거기에다가 루하우 이 단어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혼으로 적어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거니 해놓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원래 히브리 말에는 이게 영입니다 하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뭐예요? 생명의 숨이거든요. 짐승에게도 생명의 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루하우가 되겠는데 이 루하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 아니면 바람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영?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 19절에 금정역을 가서 보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이니 곧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니라. 참으로 그들이 다 동일한 호흡을 가졌으므로 짐승들이 죽는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죽는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그 숨, 생명의 숨, 아까 그 이야기한 거, 그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 그래서 짐승들도 호흡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넣어줬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창세기 6장 17절, 7장 15절, 그 다음에 7장 22절 가서 보시면 어떤 존재들만 죽었냐? 코에 생명에 호흡이 있는 존재들만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22장에 가서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가 나오는데 이 거짓 대언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가 뭘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풀이나 이런 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짐승은 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탁 보더니 알아봤어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낑낑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발람이 자꾸 발로 다 치는 거 아닙니까? 옆구리를 치니까 주인님 저를 왜 치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주인님을 모시는 가운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그런 적 없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죠. 예. 나중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들어서 발람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였지 않았어요? 예. 이런 일이 왜 가능해요? 짐승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거 이야기하면 그런 짐승도 구원받느냐? 짐승 구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은 죽으면 저 밑으로 가서 없어지고 맙니다. 천사나 아니면 짐승은 영적인 존재, 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도서 지금 그 구절은 구원의 그 문맥의 구절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흡을 가진 모든 존재가 다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지만 이 짐승의 영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대언인가 예언인가. 대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 prophecy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대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prophe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prophecy 아니면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옵니다. 근데 개혁 성경은 이걸 몽땅 거의 대부분을 다 예언한다,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이나 원어를 가서 찾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이니 에스겔서 37장 4절이니 아니면 계시록 19장 10절 등에서 약 10구절에서는 예언으로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는 다 대언으로 번역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여서 너가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대할 때 신처럼 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라. 이게 대언이에요. 이게. 이걸 예언으로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개역성경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런 차원에서 이 모든 단어가 대언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금정역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없나니 이는 대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그럼 개역 성경대로 보면 뭐만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이 개역 성경대로 믿으면 뭐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언만 줬다는 거예요. 예언, 성경의 예언만.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인데 그 모든 대언 옛적부터 하나님이 다 대언자들을 통해 감동을 일으켜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걸 예언으로 번역하면 그러면
예언 부분, 다니엘의 예언, 이사야 무슨 예언 부분은 감동으로 됐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썼나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또한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최초의 대언자가 아벨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선지자, 아벨이 뭘 미리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이 대언했습니까? 대언했어요? 네, 대언했죠. 뭘 대언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가인에게 대언했잖아요. 형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형이 화가 나서 죽였거든요. 그 대언이 돼야지. 그걸 선지자로 번역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돼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것도 다 대언이 돼야 됩니다. 왜 대언이 돼야 됩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초반부, 50년, 60년, 70년 이 초반부에는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된 이후에는 대언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 기록만으로 이게 충분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해주는 그와 같은 대언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모든 구절을 이거를 대언으로 번역을 해야지 이런 걸 예언으로 번역하니까 가서 예언 은사 받으러 간다 그러고 기도 받으러 간다 그러고 점치러 간다 그러고 그렇죠? 예언에 신비한 여정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입시철 되고 그러면 아주 호황을 누리죠. 이런 예언한다고 하는 권사 그렇죠? 뭐 집사, 여집사 대개 또 여자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다 호황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입시철 그 다음에 또 입사철 이런 거 되면은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찝어주십시오. 예언해 주십시오.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어느 의사가 용합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그 기복, 무속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사, 그렇죠? 이 principality, 그 다음에 도미니언, 지배, 통치, 이와 같은 천사의 무리들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들에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그 모든 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주팔자 이런 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날짜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러한 입시, 입사, 이사, 그렇죠. 뭐 직장 문제, 심지어 차 사는 것도 다 가서 예언기도 받고 하는 이러한 일이 무속, 기복신앙이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언으로 번역하는데 그 대언의 일부가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대언으로 읽고 이건 예언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말도 그렇고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prophecy 가서 딱 치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게 남의 말을 대신 전하다.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파생이 돼서 그 중에 앞날을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킹잼 성경이 번역이 될 때 그 사람들이 prophet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왕국인가 천국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정부의 통치 체제는 왕국이 있고 민주국이 있습니다. 왕국은 왕이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게 왕국이고 민주국은 백성들이 의견을 내서 왕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백성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민주국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민주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철장 권세로 독재를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왕국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해서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하나 들어라. 가장 중요한 것을 들어라. 그건 왕국입니다. 왕국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가장 큰 그와 같은 이 줄기찬 그러한 그 어떤 주제가 되겠고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국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는 것,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서 하나가 구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구원이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다. 그건 너무 좁은 겁니다. 사람의 그런 구원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이 왕국이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이 도래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총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국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금정역 성경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럼 다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러죠? 천국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자, 회개하라,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에서. 그렇죠? 아니에요.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왕으로 가까이 왔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이거를 천국으로 번역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다 오해해요. 아, 예수님이 하늘나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하늘나라 찾으려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었어요.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이 대언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외쳐온 주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 대언자들의 줄기찬 주제인데, 그 주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금정역 성경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하여?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임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렇죠? 뜻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게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면 곤란하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확해야지. 이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왕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친히 세우시는 그런 왕국으로서, 이것이 다니엘서 2장 1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왕국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 왕국, 그렇죠?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오셨고, 그 왕국을 제시했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 이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나는 싫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치적인 왕국이 좋지 이런 하늘의 왕국은 싫습니다 하고 이 왕국 제1을 거절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맨 끝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맞아들이기까지는 결코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해서 이 왕국이 연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긍휼의 기간이 이제 다 차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게 되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전파될 복음도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복음은 왕국의 복음입니다. 뭐예요? 왕국의 복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일이 유대인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온 땅 끝까지 전달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또 모였어요. 예수님,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주여,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그렇죠? 이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좀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개혁성경 이걸 또 오역을 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번역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건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하시던 그 하늘의 왕국, 그 왕국을 이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개혁성이 여기서 또 오역을 해서 또 이해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왕국은 영어로 킹덤이고 성경에 총 342회 나옵니다. 원래 이 킹덤은 프리덤, 그렇죠? 이게 덤이 이런 것처럼 원래 뜻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왕국을 가져도 이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덤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왕권을 처음에 상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왕국을 이제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몇 군데는 왕권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마음이 좋으면 천국이고 마음이 슬프면 지옥이다. 그게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읽어보니까 개혁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아,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천국이고 그렇죠? 마음이 슬프면 지옥이다. 뭐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로 앞구절에 누가 예수님에게 이걸 묻습니까? 누가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 녀석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이 지옥 자식들아 그랬는데 이 지옥 자식들 안에 천국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이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읽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 21.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막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 왜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냐? 아까 왕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들아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왜 알지 못하냐.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려고 왔다. 지금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희 독사의 자식들 안에 천국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야 왕 대신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시는 그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심판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회개하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말씀해 주시죠. 자,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단 한 개의 역사적, 과학적, 문자적 오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해서 마치 이 구약 성경 인용되는 이 구절이 선지자 이사야가 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가가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앞부분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다가 이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틀리게 되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정확하게 대언자들의 글에 대언자들의 글에 그래서 앞부분은 말라기 뒷부분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리멍덩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오류가 없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3번째로 성직자 계급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성직자 계급이 신약시대에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영어로 우리가 프리스트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시대의 목사는 프리스트가 아닙니다. 목사는 패스터로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은 계시록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흠정역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내가 미워한다 그랬는데 개혁성경은 니골라당의 교리를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니콜, 레이, 테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니코하고 그 다음에 레이라고 하는 게 합성이 된 그런 단어예요. 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보통 성도들. 니코라고 하는 건 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성도들을 정복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신학을 내가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를 우리가 형성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지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목자, 유일한 목자고 이 목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로 이 패스터를 우리가 세운 겁니다. 이 패스터는 결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주고 패스터가 여기 와갖고 안수기도 해주면 죄가 사해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종교로 남아서 성직자를 가리켜서 프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더라고 부르고 있어요. 프리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그 성직자를 사제라고 불러야 돼. 제사장이라고 불러야지 신부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박도식 신부님 그러면 박도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 17장 10절에 가서 보면 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미가를 데려다가 미가만 데려오면 레위 사람을 데려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거니 해갖고는 미가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고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고요. 이방인들은 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우리말로 사부님 그렇게 부르지 아버지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야기는 여기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을 다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뿐이 없다. 하늘에 계신 분, 그분만 아버지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사제님 그렇게 이제 부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터하고 프리스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하늘들과 하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은 물들, 하늘들 이런 복수형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혁성경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주 간결하고 멋있는데
금정역 성경은 많아요, 이게.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이같이 완성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해서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로. 그렇죠? 왜 하늘들로 돼 있어요? 하늘이 여러 개 있거든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건 둘째 하늘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개역성경은 간결해 보이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부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간결성은 정확성을 희생해서 얻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을 읽으면 뜻이 불분명하고 워낙 간결하게 이렇게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는 좋고 우아하고 이런 건 좋지만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발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옥인가 음부인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직접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역성경의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음부는 다 지옥으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던 이 선인들은 다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히브리서 11장 40절 등을 종합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 이후에 죽은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곧바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성경에 54회가 나옵니다. 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역성경은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다 스올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스올에 갑니다. 아니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유명에 갑니다. 구천에 돌아다닙니다. 이게 못 알아듣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아이고 싫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믿겠다 그러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옥 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옥입니다. 맞아요. 아주 참 하나님이 이 중국말을 통해서 아주 잘 만들어줬어요. 지옥은 땅에 있는 옥이에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땅의 중심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하나님이 그 단어를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말 그대로 헬, 이 헬도 땅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단어로 이 앵글로색슨족의 이 어원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13번은 지옥으로 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습니다. 그 읽으면 자꾸 음부가 나오니까 이게 음란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음부가 왜 나오나 여기서. 이 음부라고 하는 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말 큰사전에 가서 보면 음부는 저승인데 저승은 죽은 홀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부천이나 유명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뜻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유명, 음부, 저승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다 가는 데가 음부라는 뜻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개역성경에 잠언 15장 11절 가서 보니까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잠언 27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음부와 유명은 만족하며 이게 도대체 유명하다는 건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알 수가 없어요. 금정역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옥과 멸망도 주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과 멸망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이 성경적인 그러한 이 번역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음부, 유명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일단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이해도 못하고 또 불교 용어니까 이게 토속신앙의 샤머니즘이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성경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개역성경은 또한 지옥의 실상도 제거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에 없음 처리를 해서 두 구절을 완전히 뺐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가서 보면 이 내용이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와요. 근데 이 마귀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갈 곳이 지옥인 걸 알기 때문에
지옥을 싫어합니다. 지옥 얘기만 하면 자꾸 지우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지옥이라는 데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해서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하시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하시고 그래서 3번 했거든요. 근데 이 마귀의 이 서기관들이 가만 보니까 너무 지옥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지옥하고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만 지옥 얘기가 나와도 무섭질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섭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자, 믿음인가 행위인가. 개혁성경은 천주교 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자꾸 행위로 어렵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을 개혁성경으로 읽어보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우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혁성경을 따르면. 흠정역 성경은 그게 아니라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멘. 예. 여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빠지면 그러면 에센스가 빠진 거잖아요. 에센스. 그렇죠? 이 본질이 빠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요. 자기의 부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는 자들, 예. 어떤 자기의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은 예수 믿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요? 믿으면 들어가요. 믿으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변개해서 자꾸 행위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구원이 한순간에 일어나는가? 평생의 과정인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개혁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자꾸 사모하라는 겁니다. 흠정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도대체 신령한 젖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야.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신령한 젖이. 킹제임스 성경에 뭐로 돼 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자들로서 갓난 아이들 같이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 젖을 사모하게 될 때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한다는 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평생토록 구원받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b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You have to be born again. born.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배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배고 평생 동안 아기 배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10달이 지나면 어때요? born 하는 거예요. born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 다 알기 때문에 born이라고 한 단어를 쓴 거예요. You have to be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지. 그 태어나는 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지. 그게 평생토록 진행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태어나다가 또 목사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또 이게 태어나는 게 스탑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모든 이단 체계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장로의 말이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구원이 또 중단되고 스탑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태어나는 거,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인가 믿음인가? 개혁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 이게 행위거든요. 행위. 금정역 성경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못 들어갔냐? 개혁성경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못 들어갔다.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성경은 믿음의 문제로 보지 행위의 문제로 그걸 보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럼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가서 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미끼마우스를 믿습니까? 손오공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이게. 이렇게 두리뭉실 적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흠정역 성경에 가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가졌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존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무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개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흠정역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본들이, 현대 역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성경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의 권위인인 고해성사를 지지하는 그런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역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가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죄를 고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죄는 사람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은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우리가 형제들에게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런 잘못을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지 중간에 사람이 껴서 대신 하나님 대신 뭐 죄를 용서하고는 마룻바닥 10번 닦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없음이 있는 성경이 이 세상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개역 성경을 가서 볼 것 같으면 신약 성경에서 총 13 구절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37절 가서 보면 개역에 없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이 구절에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하고 고백을 한 이후에 침례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침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오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려고 딱 보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이 있거든요.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이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서기관들 불러갖고 또 지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백이 없이도 침례도 주고 세례도 주고 유아 세례도 주고 그리고선 세례 준 다음에 구원받았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사제가 기록해 준 거예요. 이제 그게 사제가 기록해 준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줘야지. 자기가 물 뿌리고 나서는 이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 교리를 주기 위해서 오직 침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은 어떤 사람만이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설명이 될 때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180도 돌아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이 어카운터빌리티, 회개복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나이에 있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직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삭제나 첨가나 이런 걸 통해서 천주교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감의 기적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완전한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의 섭리로 보통 사람들을 사용해서 완전한 성경을 지금 이 시간까지 전달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본문 비평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본문을 잃어버렸는데 내 힘으로 그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을 믿질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어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서
이것으로 우리의 최종 권위를 삼을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단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안에 있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으며 이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성경, 특별히 한글 개혁 성경은 우리가 이 독립침례교회에서 바른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개혁 성경을 사용하면 구원을 못 받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혁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성장하거나 올바른 것을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혁 성경이 사탄 성경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개혁 성경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족한 성경이다. 그래서 많은 허점이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이건 사탄의 성경이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신사적으로 사실만을 보여주고 믿지 않으면 거기서 끝내면 돼요. 근데 이걸 잘못해갖고 감정을 건드리고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너 나쁜 놈이라 그러고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게 사실만을 보여주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은 성령님의 확신이 있으면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